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신집사님 말씀처럼 저도 더위에 엄청 약한데 30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더위를 이제 맞이하면서 드디어 여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참 이렇게 좋은 계절 또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이 여름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늘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항상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힘센 삼손이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삼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기도 하지만 또 살아가면서 그 힘을 잘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 삼손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라면 사실은 엔하꼬레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하꼬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좀 더 정확한 발음은 모르는 분들은 그죠 엔하꼬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발음이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엔하꼬레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삼손이 목말라 참 이렇게 갈증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지하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말 몸도 회복이 되고 정신까지 맑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5장 그죠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삼손이 나귀의 새 특뼈, 나귀의 오래된 특뼈가 아니고 나귀의 뼈인데 이 나귀의 새 특뼈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왔던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1,00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군사를 사실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투를 치르고. 그런데 전투에는 이겼지만 그러나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그러면 이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까요? 왜 가만히 있는 삼손을 잡으러 왔을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삼손에 대한 기록을 잠깐 보면 15장 그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삼손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심지어 인명까지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유다 땅으로 군사를 이끌고 넘어온 거죠. 그 마을이 레히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 레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다가 영문도 모르게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니다. 너희들을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 피해를 입힌 삼손 한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삼손이 여러분 입힌 피해가 뭘까요? 사실은 삼손이 명분 없이 그런 짓을 하진 않았겠죠. 그 앞에 있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장인의 집으로 가니까 자기 아내를 찾으니까 아내가 다른 블레셋 자기 친구에게 이 장인이 다시 시집을 보내버린 겁니다. 내 아내를 달라고 하니까
네 아내는 네 친구에게 주어버렸다. 그래서 처제죠. 이 아내의 여동생이 더 예쁜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 여동생과 다시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러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너희들이 내게 정말 실수를 했다.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꼬리를 2마리에 하나씩 묶는 겁니다. 여우 2마리를 꼬리를 가지고 서로 묶었어. 그 꼬리 사이에 회죠. 횃불입니다. 횃불을 여기에 끼워서, 그러면 여러분 150개의 횃불이 300마리의 여우 사이에 끼었겠죠. 그 여우들이 꼬랑지에 여러분 이 횃불이 끼어 있으니까 그걸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짐승들은 다 불을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뛰어간다고 뛰어간 게 어디를 뛰어갔겠습니까? 포도밭에, 논에, 밭에 다 이제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있었던 농가, 밭과 포도원을, 과수원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고, 왜 누가 여우에게 이를 불을 붙여서 밭을, 과수원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냐고 찾아보니까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니까 삼손의 장인이 딸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고 삼손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 되었던 이 여인들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배경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 군대를 이끌고 올라서 삼손을 잡으러 왔다 하니까 이 말이 레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히라고 하는 말이 있던 유대인들은 그죠? 도리어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기 위해서 왔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너희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삼손 한 사람을 잡으러 왔다.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레위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삼손을 잡아다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 말고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 마을을 공격하지 않겠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만 잡아다 주면 우리 너희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기를 딱 시켜놓고 이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3명 5명이 간 게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을 또 3,000명이 군사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이 삼손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 마을에 진을 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다. 그래서 네가 순순히 우리의 밧줄에 묶였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레히로 우리와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백성인 이 삼손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통쾌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 전체가 다 위기다. 그러니까 너 우리 밧줄에 묶여서 순순히 가자라고 정말 이기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힘이 있는 삼손이 그죠? 동족이고 뭐고 내가 너희들부터 사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이런 얘기,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만 해라. 그럼 내가 스스로 밧줄에 묶인 채로 내가 끌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너희들이 나를 이 자리에서 죽이지만 않겠다면 내가 결박당한 채 너희들이 요구대로 끌려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밧줄에 묶인 채 삼손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이 레이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결박되어 오는 삼손을 바라보는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야유를 퍼붓기까지 시작합니다. 삼손이다. 하하하. 아이고 이제 힘도 못 쓰고 꼭 묶여서 이렇게 잡혀오는구나. 이제 저 인간을 우리가 죽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이 밧줄이 여러분 불탄 삼, 우리 같은 불탄 지푸라기 같은 거죠. 삼배 여러분 불탄 것 같이 그렇게 그 튼튼한 밧줄이 그렇게 여러분 불탄 삼과 같이 풀려버린 겁니다. 삼손은 이제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곁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곁에 나귀의 새 턱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턱뼈를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군사들을 보이는 대로 여러분 하나씩 죽이기 시작했어요. 전투가 끝나고 보니까 삼손이 죽인 여러분 블레셋 군사의 수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삼손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 광경을 보고 16절은 삼손이 지은 이행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그 광경을 보고 그죠? 삼손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나귀의 턱뼈 하나만 가지고 내가 전투를 치렀는데 한 더미만 아니고 두 더미를 쌓았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보니까 한 무더기에 500명씩, 두 무더기 내가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블레셋은 성경을 보면 철 문화가 정말 앞선 나라거든요. 철기 문화가 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 창, 활, 여러분 뭐 이거 블레셋 무기가 가장 사실 같은 칼과 칼로 싸우면요, 블레셋 군대의 칼이 다른 나라 군대 칼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블레셋의 철기 문화가 앞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나귀의 턱뼈만 가지고 싸운 이 삼손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뒤에,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임한 삼손은 무기가 아니고 나귀의 턱뼈 하나 들고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여러분 전쟁을 쳐서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이제 군사가 없는 것을 보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턱뼈를 이제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것은요, 턱뼈의 산이 되었다. 아니면 턱뼈를 내가 이제 드디어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맛 레히라고 하는 장소에서 턱뼈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맛 레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투를 치를 때는 여러분 몰랐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삼손의 목에 정말 갈증이 심하게 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하고 싸운 때가 언제냐면 계절적으로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계절이었어요. 여러분 어제도 30도였던 거 아시죠? 저도 사실 나가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땀이 나는데 나귀의 턱뼈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와 하루 종일 싸웠다면 얼마나 여러분 더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장시간의 싸움, 무더위로 인해서 탈진할 어떤 상황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낀 삼손은 정말 18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을 말며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죠. 조금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1,000명이나 죽이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내가 이제 목이 말랐어. 그래서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저들의 손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갈증으로 인해서 여러분 목말라 하는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싸웠던 이 장소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성경은 터뜨렸다. 마치 그 땅에서 그저 꽃갱이질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묵한 곳에서 뭐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까?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물이 팍 터져 나와. 그래서 그곳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시고 여러분 정신까지도 회복이 되어서 소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덧입은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엔학고레다. 이렇게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하나님은 정말 갈증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정말 내 형편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응답을 해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셨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엔학고레의 은혜죠.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는 엔학고레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 난 뒤에 20절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삼손은 힘센 삼손이었지만 블레셋과 싸움을 했지만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 사사로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저 갈급한 심정으로 부르짖은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저도 여러분 다 읽기만 해도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삼손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삼손의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삼손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백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삼손의 하나님 너무 좋아 그게 아니고요. 삼손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떤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갈급한 심정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물론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죠. 근데 성도가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내 형편과 체질을 알고 내가 푸념처럼 쏟아놓는 그 푸념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 사실 감사 제목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슬픔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 기쁨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예, 성도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 이런 범사에 정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죠?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놓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푸념만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는요, 정말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속히 응답이 되겠어요? 저도 여러분, 저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했을 때에 어떤 문제는 바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응답을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를 신학교 가는 것까지 반대도 안 했지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정말 제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제 기억에 한 15년 이상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도 이제 교회 그만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얼마 이제 몇 년 지나시다가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난 주일 그죠? 정말 석 달, 넉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한 주만 내 따라가자 이렇게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주가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한 주만이 아니고 다음에 또 한 주만 내가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심정이다. 여러분 그 진심이 그분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 정말 그 사람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보일 때에 여러분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더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형편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 무시하지 않으시지만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이 영혼 내게 붙여달라고, 이 영혼이 구원 얻게 해달라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거절하시고 외면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새벽마다 제가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날을 정해놓고 한 구역씩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 해보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느낀 참 신기한 것은요. 한 가정 한 가정 성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가정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되겠다 싶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죠? 그 장로님 가정에, 그 근사님 가정에, 그 집사님 가정에 뭔 그 기도할 제목이 있겠노 싶어도 여러분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그 가정을 놓고 하나님 그 가정 이러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도 기도 없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분명한 은혜도 체험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이 정말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분명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오늘 삼손처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간절한 부르짖음에 정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으로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만 또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 삶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반쪽짜리 아닌 온전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53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이 그들 가까운 교회도 붙이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붙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붙들고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붙이시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열심히 있는 또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택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품은 교회,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